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39장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제목을 해서 함께 나눕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이 보여도 내면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달에도 가고 또 화성까지 위성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지만 또 의학의 발달로 60세 겨우 환갑을 넘기기 어려운 인생을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안티에이즈라는 약이 개발됐는데 지금 실험 중에 있답니다.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래요. 이 늙은 사람 먹어도요, 노화가 다시 젊은 것으로 생성이 돼가지고 쥐를 먹이고 있는데 안 죽는답니다. 그 젊어지는 약이 나와서 이게 뭐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밤잠을 못 자고 몸부리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심각한 질병의 진단을 받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인간은 가엾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분자 화학의 대학자이며 나일론을 발명하여 합성 섬유 공업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합성 고무까지 개발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사람인데 그 이름이 캐더러스라는 분입니다. 정말 인류에 큰 공헌을 세워서 우리들도 이 좋은 화려한 옷을 입게 혜택을 주었는데 41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끊었느냐면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가져도요, 3일 밤만 못 자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참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혼자 있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마 하신 약속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시지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은 무슨 바울, 디모데 이런 별명이 아니고요, 망치였습니다. 워낙 땅땅하게 생겨가지고 친구들이 망치라고 놀렸습니다. 또 지금도 목사님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일 때 탱크라고 합니다. 뭐 어디 아픈 구석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를 탱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갑자기 위경련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설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식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할까?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있어봐도 가라앉질 않고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한참을 기도해도 통증이 1초도 안 가라앉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뭐 새벽 5시쯤 되니까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응급실로 갔더니 담석증이랍니다. 쓸개의 통로를 돌이 하나 딱 막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이 탱크도 소용없이 폭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안정제 주사를 맞고 제 정신이 들고 이렇게 가라앉고 보니까 한 7시쯤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제 아내가 밤새도록 한잠 못 자고 제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자식 새끼도 아무 소용없고 담임 목사님도 안 오시는데 제 아내는 제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아, 아내밖에 없구나.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남편들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혼 초기에는 아내가 아프다고 전화하면 여보 빨리 옷 갈아입어, 내가 총알같이 달려갈 테니까 함께 병원에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게 되면 여보 나 지금 바쁘니까 택시 타고 병원에 가요, 일 끝나면 내가 빨리 집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면 집에 비상약 없어요? 약 먹고 좀 푹 쉬어요, 좀 무리했구만, 이렇게 병원 가는 돈도 아까워진답니다. 그리고 결혼 5년 차가 되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맨날 아프다고만 하느냐, 결혼하기 전부터 얼굴이 하얗고 삐쩍 말라서 내가 결혼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건데 결혼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결혼 10년 차가 되면 나 아파 죽겠어 그러면 암만 아파도 집구석 청소하고 밥 차려놓고 그렇게 하고 누워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남편들이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손잡아 줄 사람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아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잃었다 할지라도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노예로 있는 시간이든지 모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시간이든지 또 모함으로 깊은 옥중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라든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는 것과 그 결과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조셔도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형제들의 미움도 받고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보면서 요셉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의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자면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는 실패자요 낙오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성취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형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파퓰러한 결과는 범사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성입니다. 2절과 3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란 말입니까? 보디발이 확인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명석함일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불평 없이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맡은 일마다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보디발이 거기까지만 보았다면 요셉은 참 성실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결과인데 요셉이 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본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마다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마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는 하나님은 모르지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이 세 개입니다. 오른손과 왼손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혹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도지사인 원희룡 씨에 대한 기사가 나서 읽어보았습니다. 엊그저께 3월 12일 목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에 한라산 산신제가 있었습니다. 매년 있는데 한국은 정치인이요, 이 제사 드리는 일에 제주가 되어서 모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도지사 업무 가운데 하나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작년 10월에도 재작년 12월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엊그저께에도 이
제주도 탐나국 시조에게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유교적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절할 때 떡그늘에 앉아있는 사진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아버지에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 다 그를 비난하고 뭐 종교를 하나 집단 자기 종교를 너무 강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못 감당한다고 헐뜯을 때에 제주도 도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몇 표 더 얻기 위해서 불교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절하는 모습이 역겹다. 불교 교인이 기독교에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표 몇 장 얻겠다고 하는 것이 더 역겹다. 소신 있는 정치인,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도민들이요 비난하지 못하도록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파이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불안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편안할 날 없습니다. 자식 의지하고 있는 사람 편안할 날 없습니다.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면요 불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은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무리해서 이민생활 속에 집을 사고 그 모기지 페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매달 걱정하고 못 내면 어떡하나 뺏기면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사느니 포기하고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즈니스를 열어놓고 망하면 어떡하나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또 이래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그래가지고 걱정하면서 평생을 비즈니스 때문에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팔아버리고요 비즈니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막 걱정이 태산이고 두려움이 있고 이걸 못하면 어떡하나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고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일하고 있는 보디발의 모든 밭까지도 집까지도 복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5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풍요로움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경건함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원빈처럼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윙크를 한 겁니다. 윙크를 늘 하다가 찬스가 온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고 딱 요셉과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셉을 동침하기를 청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당시 보디발은요, 친위대장, 경호실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사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넷이라는 말이에요. 시종 드는 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수메리아를 비롯해서 고대 이방 국가, 애굽 땅과 모든 이방 국가들이요, 왕과 관련된 밀접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요, 의무적으로 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왕에게 충성하라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왕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못 일으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거세하고 꿈꾸지 말고 왕만을 위해서 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도요, 결혼은 했지만은 사실은 사리스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아서는 내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가 힘들죠.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오는 비석들을 보면 애굽의 여인들을 가리켜서 부른 말이 shameless woman이라, 얼마나 방종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범했으면 수치심을 모르는 여자들이 바로 애굽 여인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잘생겼습니다. 주인도 없고 외롭고 또 요셉이 잘생겼습니다. 요셉은요, 사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 잘못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잘생기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너무 잘나게 만들어서 내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종인데 나는 주권도 없습니다. 주인이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 종인데 오라 하면 가야지요. 제가 무슨 변명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출세 가도에 있어서 자기가 거절하면 그만 다가오는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느냐? 마음의 결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마음은요,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마음의 결단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가르쳐 정의하기를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데 위대한 힘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의 결단입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없는 내버려둔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미워함, 능욕, 교만함,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악함, 무정한 자, 무자비한 것.
이게 하나님 없는 자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해결하는, 요즘 회충약 한 번만 먹으면 해충, 요충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의 이 부끄러운 마음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딱 하나의 비결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을 갖는 대로 사람 됨됨이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온갖 추악한 것을 마음에 다 담고 있으면요,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요, 별반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디 유혹이 없나, 또 유혹거리가 없나,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적어도 마음만큼은 확정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있는 요셉을 팔았던 형 유다와 요셉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유다는 돈을 주고서라도 창녀를 사서 쾌락을 즐기고 유혹을 즐기려고 하지만은, 요셉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우리 부끄러운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My heart is fixed.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결정된 마음이 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계획적인 범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유혹과 타락에 대해서 계획하고 짓는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범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죄입니다.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용이 주도에게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기게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확정하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신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무방비 상태로 유혹의 세상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별력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유혹을 물리치게 되자 예상대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옥중에 가두었습니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을 향하여 분노한 것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요셉을 옥중에 가둔 겁니다. 히브리 노예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거는요, 현지의 능지처참입니다. 그런데 그를 오간에 가두었다라는 말은요,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옥중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쯤 되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건 맞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나는 유혹을 이겼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나는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 이렇게 무기수로 감옥석에 넣어두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형통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풍성이 인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옥중에 있어도 형통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모른 채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했는데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고난도 하나님의 형통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교사 훈련을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 1950년대에 혜선과 같이 나타난 복음 증거자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또 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주로 시골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찰스 템플턴은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씩 모여들었고, 그의 설교를 한번 듣기 위해서 줄 쓴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수많은 미국의 그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찰스 템플턴은요 미국 역사에 수세기 만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설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기독교를 떠나면서 하나님 빠이빠이, Farewell to God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목사직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어느 날 받았던 라이프라는 잡지의 표지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바싹 말라서 굶어 죽은 아들을 무릎에 올려놓고 눈물이 마를 대로 말라있는 절망 속에 파란 하늘을 보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눈초리의 사진.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애가 굶어 죽고 물 한 모금 없어서 죽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해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가 기독교를 떠났을 때 그의 절친이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 사진을 갖고 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당신이 대답해 주십시오. 빌리 그레함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사진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대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가 기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는 자신이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수많은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해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내 머리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기자들이
템플턴이 83살이 되었을 때 그를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신론자였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아직도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가 흐느끼면서 기자들 앞에 한 말은 I miss him.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I miss him. 그가 흐느끼면서 한 기자들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적표는요, A, B, C, D, E, F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우리 성적표가 수, 우, 미, 양, 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수를 주로 맞으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내 평생은 미, 양, 가가 내 모든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뭐 창피해서 손을 못 들지요. 그런데요, 옛날 선생님들은요, 이 성적의 이 평가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빼어나다, 우수하다. 우라는 말은 뭐냐면 넉넉하다. 미라는 말은 뭐냐면 아름답다, 좋다. 양이라는 말은 양호하다, 괜찮다. 가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가능성이 있다. 빵점마저도요, 옛날 선생님들은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포기하지, 빵점마저도 간대, 가능성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절망하지 말고, 내 삶 속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